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성령이 가득히 임하는 이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사람을 살리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지난주에요, 우리 사모와 함께 강릉에 있는 교회 지인의 임직식에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이분을 잠깐 소개하면 장로 임직을 받으시는 이런 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장로 임직에 대한 그 사모함이 굉장히 뜨거운 분입니다. 특별히 오래전부터 주의 일에 헌신하는 이런 분이셨고, 이분은 교회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선한 영향력을 가지시고 두루두루 섬기시는 분입니다. 임직식에 참석해 보니까 예배당이 꽉 찼어요. 목회자들과 축하 성도들로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임직식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순서마다 아멘 소리가 예배당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교회 안에 가득하구나라는 것을 맨 뒤에 앉아 있는데도 느낄 정도로 가득합니다. 이제 순서에 따라서 장로 장립을 받는 그 순서인데, 안수위원들이 나와서 장로 장립 받는 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기쁘면 그 임직 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임직자가 나와서 인사하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이 임직이, 장로 임직이 너무 좋아서 자기는 울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임직식을 기다리면서도 울고, 임직식을 준비하면서도 울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서 울고, 자기는 울보가 되었다고, 울보 장로가 된다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배당 안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도 은혜였습니다. 나중에 임직식을 마치고 행사 다 마치고 제가 묵는 숙소에서 그분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교제를 하는데, 제가 그분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 영권을 열어주시고 물권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후에 그분이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처럼,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영권을 열어주시니까 물권도 열어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0년 동안 살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생겼다고,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주택의 소유권을 장로 피택을 받으면서 그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20년 만에 찾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임직식 마치고 난 후에, 목사님, 저 이제 넓은 집으로 이사 갑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물건도 열어주셨다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고백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권이 먼저 열리는 은혜예요. 영권이 열리면 물권도 열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보고가 열리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오늘 교회 안에 저부터, 저를 비롯한 모든 식구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식구들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까지 열리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서두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두의 여정을 거치는데, 그들은
이제 출애굽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합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 끝 무렵에는 요단 동편을 점령하는 전쟁 사건,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직전에 그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본격적인 준비를 할 때 그들에게 뭐라 하느냐 하면 그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규례를 준행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본격적인 준비를 갖추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다. 그걸 준행해야 한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생명을 얻게 된다.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전쟁 준비는요, 다른 나라들이 해야 하는 전쟁 준비와는 달랐던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전쟁을 준비할 때 어떻습니까? 무기를 만든다든가 총과 칼을 다루는 군사훈련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 그것이 준비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야지만 땅을 얻게 된다, 이런 복을 누리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더 한 번 더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동안 성경 쓰기 필서를 했었습니다. 성경 쓰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요즘은 좀 조용한 듯 싶습니다. 그래도 성경 쓰고 계시죠? 아직 시작 전이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변화시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치료하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쓰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더러 나는 성경책을 읽고 쓰는데 그런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성경을 공부도 하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단순하게만 읽고 배우는 것도 은혜이겠지만 그러나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유익이 되는 것도 은혜이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공부하는 것, 마침 이거는 은혜입니다. 당연히 은혜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왜? 이거는 도구인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내 삶의 목적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깊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읽고 배우는 오늘 우리 삶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은 단지 너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건 이건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읽으면서 그 말씀을 윤리적으로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연관적으로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볼까요? 신명기 4장 3절에 보십시오.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어를 따른 모든 사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샘플로 바알 부어의 사건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바알 부어의 사건을 말씀하는데, 이 사건은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이스라엘의 남정네들이 다 음행에 빠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 찾았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 이스라엘이 바알부르기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지라. 여러분,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연병이 일어납니다. 이 연병으로 수많은 남정네들이 죽어서 넘어져 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경고의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경고하신 그 경고의 말씀이 뭔가 하면 음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경고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는 그 7번째 계명을 많이 어겼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경고하신 것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건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짓은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알고 품고 있습니까? 그건 윤리, 도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기 때문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건 윤리에 어긋나고 도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짓은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윤리와 도덕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이에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단지 윤리와 도덕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윤리적으로만 따지면요, 도덕적으로만 따지면 때로는 기준조차도 모호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윤리와 도덕적으로만 따지면 어떤 땐 시대에 따라서 이게 죄가 맞나 아닌가, 죄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처럼 모호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건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만, 그래서만이 아니, 그 이상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준행하고 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 법도를 지키고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알아서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알아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내가 깊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붙어서 살 때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과 붙어서 살 때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오늘 모세가 얘기하는데, 그걸 오늘 모세가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신명기서 4장 4절에 보세요. 정확하게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누가 생존하였다고요?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야. 떠나지 않는 너희가 생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세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면이 있지만 우리는 한때 스펙이 굉장히 중요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 스펙 쌓아야 된다. 우리가 스펙에 이걸 만들어야 된다. 이 스펙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거 내가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그걸 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한 거, 갖지 못한 거 내가 갖고 있다고. 그래서 스펙 쌓아야 된다, 스펙 좋아해야 한다고 하면서 청년들도 취업할 때 이 스펙이 있어야 된다, 스펙이 좋아야 한다라고 얼마나 한때 야단이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어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죠? 저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스토리는 스펙을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에게 당신의 얘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얘기를 만들고 있느냐, 그래서 당신의 얘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자신의 얘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공감되는 말입니까?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화려한 스펙을 말할 땐 겉으로는 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보통 사람의 속으로는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할 때 없으십니까? 겉으로는 와 하지만 속으로는 반대인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이 눈물을 얘기하고 감동 있는 스토리를 얘기할 때는 마치 그 사람의 얘기가 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내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감하고 내가 같이 좋아하고 내가 똑같이 내 얘기하는 것처럼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고수는요, 스펙, 이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펙처럼 다루지 말고 나만의 스토리로 만들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말하면서 권면하는데 어떻게 권면하느냐? 오늘 9절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라.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말하면서 권면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말씀을 힘써 지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내가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열심히 지키라고 하면서 이 계명이 얼마나 뛰어나고 유익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눈으로 본 그 사건들, 네가 눈으로 경험한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것들을 기억해야 된다.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9절 후반부에 보면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누구에게? 내 아들들과 또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다. 네가 보고 네가 경험한 그 사건, 그 일들을 아들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손자에게 전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건과 그 일들이 뭐이겠습니까? 우리 민수기서 4장 10절 뒷절에 보세요. 한 번만 더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줘.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만나 주신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호렙산으로 불러 모십니다. 왜냐? 만나 주시기 위해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 위험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서 납작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존재적으로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 위험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신들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노예 생활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노예라면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민족,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너희는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우리 4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어떻게 쓰신 것이라? 친히 쓰신 것이라. 그냥요 말씀으로 던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수 친히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리고 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의 왕은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고대 시대 왕들이에요. 왕이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대 왕이 친히 손수 써서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써서 친히 하나하나 써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그 경험, 그 스토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 본 그 경험, 그 사건, 그 이야기, 그 스토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스토리를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내 아들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내 손자들에게 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토리가 있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가 있는 이런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간,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헌신, 이것이 신앙의 스토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과의 스토리인 거예요. 이런 신앙의 스토리가 오늘 내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 안에서 생명의 능력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야 내 안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섰던 우편 강도를 기억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해요. 왜요? 평생 저 사람은 자기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갔다고, 그러니 얼마나 좋으냐고 어떤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분명히 천국에 가서 후회했을 거예요. 그는 분명히 천국에 가서 아쉬워했을 거예요. 왜요? 그에게는 마지막에 구원은 받았지만 스토리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했던 삶의 스토리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갔지만, 마지막에 구원을 받아서 천국엔 갔지만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동행했던 그 시간이 없어요. 스토리가 없어요. 예수님과 사랑했던 추억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얼마나 아쉬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예수로 인한 숱한 어려움들, 역경들, 그 흔적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물론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 자신의 몸에 어떤 문신을 새겨 놓았다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한 그 스토리,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한 그 스토리가 삶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 그의 모든 어려움이 그의 몸에 흔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 흔적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스토리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뭘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뭘까요? 가장 아름다운 흔적이 뭘까요?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가 뭘까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스토리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 시간 아닐까요? 그 은혜가 내 인생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 아닐까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의 신앙의 스토리가 가장 멋있고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스펙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헌신했던 그 열정적인 스토리로 오늘 내 신앙을 만들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스토리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감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 안에서 본 일들을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전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에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에와 교회 안의 모든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